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십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한국의 어제 모든 교회들이 다 6.25를 기념하면서 다시는 이 비극적인 아픔을 경험하지 말자. 이래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두 가지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는 6.25 기념 예배고 하나는 8.15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다시 잊어버리지 말자. 이런 의미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6.25는 동족 상전의 상진의 참 비참한 전쟁입니다. 이 동족 상전이라는 것은 같은 민족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물질과 재산과 그리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꽃처럼 피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간 인구가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미군은 4만 5천 명이란 젊은이들이 19서부터 25 사이에 그 젊은이들이 4만 5천 명이라 죽고 한국군은 사망자가 14만이었다고 합니다. 국군의 경우는 이렇게 인원이 팍 나왔지만 의용군이나 학도 호국단, 학도 의용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기록에 남지 않아서 약 60만의 인원이 군인들이 다치거나 죽었다 이렇게 잠정적인. 그리고 국민은 일반 민간인은 600만이라는 사람이 죽었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한 무명의 용사가 한 청년이 고등학교 학생이 전쟁에 나가서 어머니에게 편지한 것을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어.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은 이별로 받아주겠소. 행여 이맘 다칠
이번에 학도의용군의 주머니에서 쓸쓸한 죽음으로 끝난 이 학생에게 유품을 꺼내 정리하다 보니까 이 편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잘 나이가 해봤자 17, 18 밖에 안 되는 꽃다운 나이입니다. 저는 6.25라는 전쟁의 아픔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잘 잊는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병자호란이 났습니다. 병자호란이 얼마 나고 얼마 안 있다가 세계 열강이 한반도에 쳐들어와서 강토를 수탈해 가고 또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얼마 안 있다 6.25라는 큰 전쟁이 민족 상전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전쟁이 일어날까요? 대규모, 이것도 엄청난 대규모 전쟁.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찾고 싶습니다. 한 가지 찾는다면 너무나 잘 잊는다는 것입니다. 잘 잊는 민족에게는 다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전쟁의 폐해 가운데 완전히 나무가 기둥에 나무가 완전히 밑바닥처럼 잘라진 것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완전히 폐해가 돼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나라. 저 낙동강까지 밀려서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미군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저 북녘 땅 3대 세습에 의해서 300만이 90년대에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않는 그런 지옥과 같은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나라. 우리는 6.25를 잊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잊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무가 기둥채 잘라진 나라에서 거기에서 싹을 다시 날 수 있어서 세계의 무역의 11대국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오시는 날 준비하기 위하여 이만큼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하게 만들고 또 교육에 열정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좌절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뿌리가 죽지 않았다면 이 나무는 새싹이 나는 거예요. 새싹이 나서 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도록 절대 잊지 않고 준비할 때에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쳐들어와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의 아니 적이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깨어서 다시는 비극이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뭐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썩은 나무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면은 한 무화과 나무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베다니에서 주님이 베다니에서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한번 이 동영상을 그림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바쁘시는 거예요. 예, 좀 키워주세요. 예, 맵을 좀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지도가 안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은 베다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일을 보시고 이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가셔서 예루살렘에 여기서 이제 시장하셔갖고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신 거예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이 가시다가 혹시 여기에서 먹을 것이 있을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가 열매가 있기 때문에 따먹기 위해서 갔는데 이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열매를 전혀 공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어떤 일이 있으셨느냐 하면 거기에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다시 내려오시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내려다가 베다니에로 오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발견했어요. 예수님, 어제 우리가 봤던 아침에 올라가다가 어제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햇빛이 강하더라도 여름에 나무를 자르면 최소한 2일, 3일은 4일은 가서 나무가 마르는데 어떻게 뿌리채 완전히 그렇게 무성하던 나무가 뿌리채 완전히 말라 버릴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에게 한번 명령을 해봐라. 열매가 없으면 저렇게 된다. 야, 저들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이 진실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산이라도 저 예루살렘 산이라도 진정으로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바다에 던지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무가 말라 죽은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무 말라 죽는 게 쉬웠겠느냐 아니면 저 산을 바다에 옮기는 게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대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줄 믿느냐 이거예요. 손에 뭘 구했을 때 손에 잡혔어야 하고 또 무엇을 구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어야 하고 손에 짚히고 눈에 보여야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미 손에 잡혀지지도 않은 그것을 어떻게 믿고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믿음이 가지느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아는 목사님이 이분은 태권도가 7단이고 유도가
또 3단인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어요. 이 아버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태권도 7단에다가 무도 가고, 그리고 국가올림픽에서 금메달도 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미국에 아버지가 와서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가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벌레 좀 떼어달라, 내 몸에서 이 뱀 좀 떼어달라고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이걸 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에게 붙어있는 이 벌레 그리고 뱀 다 예수의 보혈로 믿어야, 씻어야 씻어지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눈을 감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믿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느냐, 믿어지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누가 행하느냐 하면 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무 뿌리 하나 우리는 그들을 죽일 수 없고 아침에 명령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무가 뿌리채 말릴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나무를 자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지 않고 뿌리를 캐지 않는 한, 죽지 않는 이상은 나무를 아무리 죽이려고도 죽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나무 하나까지, 날아가는 새 하나까지,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짐승 하나하나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구할 때 너희의 열심 때문이가 아니라, 너희의 정성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낙심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온전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5절의 말씀은 주님이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 기도해라. 하나님이 모든 걸 응답해 주시겠다. 저 산까지 옮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 마음 가운데 용서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너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남을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 주님이 말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사람은 내 죄를 용서받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무슨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잊어버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에 대해서 용서는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작은아버지가 참 어려서부터 기억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작은아버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작은아버님이 술만 먹으면 우리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술 드시면 자기 집에서 드시고 그냥 자기 자식들한테나 하고 주무시지, 꼭 삽 갖고 와서, 꼭 곡괭이 갖고 와서 우리 부엌을 문짝을 때리는 거예요. 부엌의 문을 그냥 때리면서 찍으면서 우리 어머님한테 형수 나가! 나가면 우리가 다 얘네들 다 내가 돌보겠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재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물려받은 재산, 우리 아버님 쌓은 재산을 자기가 다 갖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술 먹고 맨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저는 늘 마음에 내가 크면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크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저걸 요절을 내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졌어요. 한 번은 시골에 다 커서 시골에 갔는데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작은 아버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술을 드시고 항상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사십니까? 그렇게 재산이 이렇게 탐납니까? 그러니까 술 먹더니 야, 내가 언제 너 이렇게 그랬냐, 막 역정내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회개할 줄 모르고 똑같네. 이렇게 한참 싸웠어요. 싸웠는데 얼마 있다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고 싶어도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식도 다 떠나고 또 두 번째 작은 어머니도 떠나고 혼자 병원에서 비참하게, 악한 사람은 비참하게 하는데, 그때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은 용서했을 텐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걸 왜 용서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제 마음을 후벼 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것 때문에 누구의 영혼이 죽느냐 하면 상대방의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그는 생각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 영혼이 죽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주여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아직도 엉어리러진 것으로 가득 차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얼음 마음을, 이 얼음장과 같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자매가
어떤 그 교회 내에 자매가 너무너무 늘 마음을 아프게 말을 해도 톡톡 쏘고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 근데 딴 사람한테 하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딴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자기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 너무 속상해서 막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셀에 가서 만나고 나고 그러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한 번은 좀 어디 먼 데를 가야 하는데 좀 같이 가는 사람을 이렇게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가졌으면 이렇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주 미워갖고 나한테 필요할 때만 꼭 나한테 부탁해 이런 생각하고 막 미움으로 가득 찼는데 이 기도하니까 주님께 막 와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가자는데 정말 내 마음에 미움이 죽겠어요. 가다가 사고나 나다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느냐? 같이 가라. 그 마음 가운데 같이 가라. 같이 운전해주고 가라. 이런 마음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사탄님 주는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같이 가주겠다고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하고서 목요일 날 같이 가는데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근본적으로 상처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나 크더라고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차별. 위에 오빠였는데 오빠만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는 늘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과자를 줘도 오빠는 한 봉투로 주는데 자기한테는 꼭 몇 개 오빠가 먹던 그 과자를 딱 빼서 주고 이런 마음을 상처를 계속 받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돌보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처가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면서 그리고 갔다 오면서 그 먼 거리를 갔다 오면서 그 자매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같이 대화하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자매의 모든 아픔을 용서해 주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운전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내 말을 들어주시고 또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나는 이렇게 해서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서 나는 집사님에게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사님 그렇게 아픔 상처를 내가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한 걸 용서해 달라면서 같이 거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허물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서로가 보듬어 주고 이해하고 받아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또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애가 우리에게 내가 나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나에게 아픔을 주게 한 사람도 힘든 사람에게도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주여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께서 위로와 힘과 세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북한을 항상 뭐라고 하느냐면 이 젊어서 교육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을 무찔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북괴군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우린 때려잡을 대상이 아니라 저 북한을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저 백성들을 사랑하되 저 북한의 정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시는 6.25와 같은 제2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나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버드 대학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명문 대학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보다 더 먼저 세운 대학들이 유럽의 영국이나 또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많이 있어요. 프랑스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버드가 세계의 최고 명문 대학이 되었느냐? 1600년도에 존 하버드라는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책과 자신의 재산을 하버드 대학에 다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학의 모토가 뭐냐 하면 학교 교과가 빛과 진리와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을 선도해 가자. 그리고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삶의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알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교육의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로 나갈 때에 이 하버드보다 먼저 세운 학교가 수많은 학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학교를 최고의 학교로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문대가 되니까 요즘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진리와 청교도 정신은 인종차별적인 정신이니까, 인종차별적인 언어니까 다 없애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진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걸 빼고 세상 것을 배우자. 이런 운동이라는. 입이 무성하지만 점점 열매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근본을 빼자는 거예요. 그럼 입만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 미국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입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열매를 주시는데 이 미국의 후손들은, 이 청교도의 후손들은 그들의 선조들의 그들의 열매를 먹고 그들의 헌신을 먹고 오늘날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데 이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열매가 쭉정이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는가요? 비록 바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비록 부모가 원치 않는 방황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을 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요, 그들 마음 가운데 나무에서 싹을 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잘라보세요. 나무를 자르면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막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라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백기들을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면은 뿌리만 살아있다면 다시 솟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깊은 터널에 있을지라도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 잘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싹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싹을 나게 하는 거예요. 희망의 싹을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자 하는 싹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손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산도 너희가 믿고 구하면 움직이리라.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바다에 던지는 건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간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기도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요. 입만 무성하게 구해요. 알맹이 없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늘 진심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좀 하세요. 좌우 옆에 분에게 새벽 기도 좀 하세요. 전혀 피곤치 않아요. 우리 혜림 자매가 늘 새벽 기도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느 때는 조금 피곤하기도 한데 학교 가서 일 가면 새벽 기도 안 다닐 때는 뭘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할 때. 그런데 새벽 기도 하고 딱 가면은 정리가 싹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 다 그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내.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할 일이 다 착착착착착 풀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24시간밖에 못 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30시간이고 40시간이고 그렇게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주요 내 일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하고 미국도 혼란하고 한국도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과 미래 미국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